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뭐 굳이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미리 이렇게 항상 나눠드리거든요. 오늘 안 한 이유는 이게 일종의 설교라서, 뭐 제가 뭐 연구한 본문이 아니라 설교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라서 그랬고요. 또 언젠가 나중에 좀 저에게 그 주일 예배, 작년 예배 설교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패스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자, 시편 81편입니다. 목사님 옛날 얘기를 하고 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그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뭐 목사니까 당연히 뭐 그 모태신앙이다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착각이고요. 30년이 좀 넘었어요. 30년 동안 이제 저는 이제 뭐 중고등부, 유초등부, 뭐 청년부 다 거쳤죠. 여러분들처럼. 저는 좀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중등부 회장도 해보고 고등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도 전체 회장도 해보고 뭐 찬양 인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그냥 집보다 더 오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당시 교회는 놀이터, 공부방, 노래방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 노래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쯤 해서 노래방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뭐 대중가요도 다 트로트였거든. 근데 뭐 애들이 트로트를 부르나? 마주치는 눈빛이 막 이런 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걸 부를 만큼 이제 대중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때 막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고 하니까 막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요 그냥 교회가 제일 좋았어. 교회 가면 우리 뭐 잘 놀아주는 선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가 중고등부 때는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전반기에는 찬양의 밤, 후반기에는 문학의 밤 해가지고 찬양의 밤에는 그냥 한 3시간 동안 내내 찬양만 부르고 뭐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연습한 찬양, 좀 새로운 찬양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문학의 밤은 뭐 했냐? 문학의 밤은 이제 꽁트, 연극, 성극 이런 거 막 이런 거를 막 아이들끼리 짜. 선생님들이 요만큼도 안 도와줘요. 아이들끼리 짜고 대본 만들고 연습을 해가면서 그렇게 연극을 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느냐? 이런 거 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야자를 땡땡이를 쳐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니까 주말 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입막하면 저녁에서라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저녁에 모여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합을 맞추고 막 해야 돼. 근데 고등학생들은 특별히 야자를 하거든요. 그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로지 그냥 야간 자율학습에 오로지 목숨을 거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나가면 그 다음날 이제 그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땡땡이 친 애들을 막 몽둥이 찜질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못 때리잖아요. 그때는 막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엄청 때렸어. 근데 그걸 맞아가면서 연습을 했더라고요. 했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막 눈앞에 준비했다가 여러분들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수련회를 가는 것이요 그 너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공부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간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저는 뭐 학원 때문에 못 가요, 뭐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이랬지만 그때는 엄마랑 싸워가면서 수련회를 갔다고. 고3들도 다 수련회를 막 갈 정도로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근데 이런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이때 이후로 그 다음 해부터 제가 다니던 그 중고등부에 갑자기 찬양의 밤 문학의 밤이 없어졌어요. 저 때까지는 했거든. 다 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다음으로 세워진 임원들이 등신 같아가지고 못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쯤 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안 하기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뭐 학원 문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그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 교육 문화가 좀 많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학원 문화도 사교육 이런 게 생기면서 이 교회에서 이런 막 중고등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주일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른들이 조금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업, 또 이제 20, 30대들은 개인주의, 또 혹은 대학, 또 혹은 취업,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올인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0, 50대들은 교회보다는 이제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불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전에는 굉장히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대였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요즘엔 또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불이 그나마 있던 그 불마저도 사그라들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현장에 대한 어떤 사모함도 많이 사라지고 또 이제는 그냥 이제 이 주일이 그냥 뜨뜻미진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또 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그 예배는 어디 갔으며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또한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바람이고 또 저의 바람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시편 81편에 그 힌트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1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만든 시입니다. 아삽.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이 총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총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러니까 시편 총 150편 중에서 거의 한 10%에 가까운 이 시편을 아삽이 지은 거죠.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힌트를 찾아보니까 역대상 16장에 있더라고요. 볼게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 여기는 이제 제가 찾은 거예요. 에단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런 아삽이라는 사람이 요런 일을 했더라고요. 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게 했다고요. 그것을 섬기면서 뭘 하게 했다? 찬양을 하게 했다. 찬양을 하게 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 교회에서요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혹은 성가대장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총 3명을 둬가지고 3교대를 시킨 거야. 3교대. 3교대면은 하루가 24시간이면은 8시간씩 밤새도록 교대를 해가면서 그 앞에서 날마다 찬양을 하게 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보통 3교대 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이 24시간을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앞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거 아시나요? 왜냐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중요한 곳, 그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놓은 곳이 뭐냐면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궤 앞에 날마다 24시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가대장. 이 3명 중에 우두머리 이 아삽이 이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찬양을 불렀다고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공간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 레위인 중에서 물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긴 했지만 제사장들이 나오는 가문은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왔다고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삽은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었다고요. 출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서 쓰실 만큼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예배는 곧 뭐다? 찬양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성소,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했는데 그곳에서 항상 울려 퍼지는 것이 찬양이고 그만큼 찬양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프레이즈잖아요. 프레이즈. 이게요 그냥 찬양, 노래라는 뜻뿐만 아니라 존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요 그냥 앞에서 하니까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어떻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 오고 막 대단한 헌금을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은 곧 찬양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들은요 단순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요 이것이 곧 설교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설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에다가 음악을 붙인 거예요. 음악을. 왜? 여러분 왜 그럴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닿고 또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담거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유튜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아니길 바래요. 아니길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이 메시지에다가요 음악 곡조를 씌우면요 굉장히 기억하기가 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글씨가 작은데 이 찬양 아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그 사랑. 여러분 이런 노래는 쉽게 따라 부르잖아요. 그 사랑 모르는 친구 없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그냥 외우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를 내가 기억하게 되고 그 자체가 내가 설교를 내가 마음에 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찬양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설교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노래를 하고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며 찬양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에 관련해가지고 대해서 오늘 시편 81편에서 그 엑기스를 녹아내고 있는데 자 아삽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로다. 자 이게 아삽이 생각하는 예배였어요. 아삽이 생각할 때는요 예배는요 단순히 주일에 그냥 꼴랑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삽이 생각하는 예배 시점은 언제였느냐?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의 평생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당연히 안식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초하루와 보름 1년 365일 우리의 명절 이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이미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재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재물 받아주세요. 자 받으셨죠? 끝.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러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순간. 자 그러면 예배에 동원되는 악기들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시라는 게 나오고요. 또 소고가 나오고요. 아름다운 수금이 나오고요. 비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기타,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드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가 떠오르는데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사이에 정말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교회는요 악기가 정말 그 귀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드럼을 친다 상상도 못했거든. 요즘에는 없어서 난리지 막. 요즘에는 더 많이 못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사악한 일로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를 친다, 뭐 드럼을 친다 이러면요, 교회에서 막 쫓겨나는 거야. 장로님들이 엄청 싫어하죠. 예.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막 딴따라냐고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혼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엔 안 그렇죠. 요즘에. 근데 아삽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예배에 그 어떠한 악기도 동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기들을 볼까요? 이 악기들이요, 소고, 수금, 비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악기들이 아닙니다. 다 수입된 악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단들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삽의 시대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즉 이 아삽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다? 예배는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 짜여진 어떤 대본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감사하든지 그 감사의 표현 방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기를 동원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삽이 생각하는 예배의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짜여진 예배에서 나의 역할은 전혀 없잖아. 여러분들의 그 역할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 있는 것도 물론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나오죠. 아까 그 악기들은 이스라엘의 악기가 아니라 다 수입된 악기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도구들, 악기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들이 이방인들의 악기라면 곧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예배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열방 민족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소수자들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리든 신앙이 깊든 또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쁘게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좋아요. 그렇다면 악기만 많이 동원하면 됩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참여하면 됩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더해져야 돼요. 아삽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요, 물론 필요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셔, 좋아하셔. 하지만 그것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필수적인 것. 아무리 화려한 악기, 비싼 악기, 좋은 세션이 있어도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악기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시편이니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악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일로 여기고 귀찮아 여기면 그냥 아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뭐 이런 것들이 악기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기쁨,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기쁨이고 무엇을 향한 즐거움입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이라는 선물. 이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본질은 즐거움과 기쁨인데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우리가 담고 감사하고 살고 있으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우리 아삽이라는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뭐다? 초하루와 보름에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빼앗기면 안 된다?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답이 뭐예요? 제가 여기 그림에도 해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일주일에 예배 꼭 나와. 안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매일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성도라면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제 현장에 대한 갈급함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소할 날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금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현장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거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니 그것으로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 정말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힘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 현장과 삶이 이 병행되는 그런 균형 잡힌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이 원했던 예배, 아삽이 추구했던 예배는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벌써 한 7년을 사역했어요. 아 대단하죠. 제가 2015년에 왔으니까 7년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던 여러분들조차 중고등부 학생들조차 뜨겁게 찬양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가 돌이켜보면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17년이었나 8년이었나 네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갔던 이게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그 해에도 전교회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때가 참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그때 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춤추면서 막 찬양을 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돌아오겠죠. 언젠간 이때가 다시 우리에게 선물과처럼 주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막 몸치가 아니고 막 그래. 우리 이때 베이비들 막 울고 막 그랬다고요. 다 그날이 다시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가 다시금 우리가 현장에 모였을 때 다시 재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현장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올 거예요 곧. 아까도 광고했지만 이제 정부 시작도 이제 변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뭐 교회에서 모인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할 만큼 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논의해서 예배 시간도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편한 시간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찬양팀도 지금 다 와야 됐잖아요. 제가 이제 뭐 찬양 인도도 제가 할 거예요. 이제 당분간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 인도자가 서기 전까지 찬양 인도자도 이제 키워낼 거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다 선생님들이 해주겠지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정말 기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들이 있다면,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배들이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즐거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다시금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삽이 정말 평생을 노래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질려하지 않았잖아요. 나 같으면 질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3교대로 돌아가면서 찬양만 하고 있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쁨,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모일 그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이따가 선생님들 한 3시쯤에 다시 모여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